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3장 1절 다시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부터 혼자 못 살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님, 형제들과 함께 살지 않아요. 또 장성해서 결혼하면 아내와 얼마 전에 태어난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공동체로 살게 돼 있어요. 혼자는 절대로 못 삽니다. 함께 살아야죠. 혼자는 태어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이웃과 같이 살아야 되고 사회 동포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 또 이웃 나라와 같이 살아야 돼요. 더구나 요사이 같이 통신과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는 온 세계가 한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삽니다. 국가나 민족의 경계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온 세계가 하나의 문화와 경제로 합쳐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육신적으로도 사는데 영적으로도 한 가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 살려고 배신했다가 마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마귀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삶으로 모든 마귀의 저주에 동참을 했습니다. 마귀와 함께 삶으로 죄 속에 살고 세상 속에 살고 병 속에 살고 저주와 가난 속에 살고 죽음과 멸망 속에 살았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역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거하고 태어나서 어머니 젖꼭지 물고 자라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고 희노애락을 다 체험해 사람과 함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함께 되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만든 땅에 당신이 만든 사람 가운데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느냐. 과거도 인정하지 못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쓰고 완전히 사람과 함께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난 그런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기에 사람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해서 자란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성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고고의 울음소리를 내고 세상에 태어나서 탯줄을 끊고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빨고 성장했다고요. 사람과 함께 된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사람과 함께 되었지만은 사람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핏줄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내용이 다릅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태어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지은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노예도 아니요, 세상의 종도 아니요, 질병의 노예도 아니요, 저주의 노예도 아니요, 사망의 노예도 아닌 자유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담 하와 이후로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고 세상과 마귀에서 자유롭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살다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빚 없는 사람이 빚 있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지, 빚 있는 사람이 자기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누구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위대한 종교가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지도자도 윤리와 도덕적인 위대한 인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아담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자기 죄값으로 죽는 처지에 남의 죄를 갚을 수가 있나요? 많은 종교가가 있고 많은 철학가가 있습니다. 다 훌륭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죄값으로 자기가 죽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으로 죽고 난 다음엔 죽음의 감옥을 열고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빚을 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빚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형벌을 당했죠. 몸짓고 피 흘려서 형벌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값을 치르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사람의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의 값을 치르는데 3일 동안 음부에서 계시다가 이를 청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완전히 청산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죄를 다 갚아버리고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죽고 난 다음에 사망을 이기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잔뜩 죄를 걸머지고 세속을 걸머지고 질병을 걸머지고 저주를 걸머지고 사망을 걸머지고 한 짐 걸머지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만 부활할 때는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세상 사람을 위해서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일생에 짓누르던 죄악의 모든 무거운 짐은 벗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도 벗어지고 질병도 벗어지고 저주도 벗어지고 사망과 음부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지 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되었은즉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죄인의 형상을 쓰고 오시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세상 속됨을 책임지시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책임지시고 청산하고 이제는 나와 같이 되라. 주님이 나와 같이 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아담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청산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사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다 훌훌 벗어 던져버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옷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나는 새 것이요 너도 새 것이요 우리는 새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 조상이요 우리는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 조상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새 조상 예수님의 자손이요 옛 인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인류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옛 신분이 아닙니다. 옛 신분은 죄를 진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옛날은 마귀와 세상의 종된 신분이었는데 우리는 마귀와 종된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옛날엔 병든 신분이었는데 이젠 치료받고 건강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옛날은 저주받고 가난한 신분이었는데 이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망과 음부에 잡힌 신분이었는데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아예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다고. 이제는 옛날의 신분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증을 가진 것입니다. 옛날 주민등록증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천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율법이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함께 하늘에 앉았다. 지금 실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있지만 내용인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직 벗어버리면 눈 깜박할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데 육신의 장막지만 벗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처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정신 차릴 여가 없이 어지럼증이 날 정도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옷 벗는 것밖에 안 돼요.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그 다음 차례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가 있다. 오직 우리와 주님 보좌 사이에 잠시 가려져 있는 것은 육신의 장막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스승이 말하기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육신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순식간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육신의 장막지에 벗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므로 죽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세상에 죽는 것이 절망이라. 사는 것이 세상이니까 죽으면 다 잃어버리니까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바랍니다. 함께. 우리는 항상 이것을 우리 의식 속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together. 예수님과 함께. 자도 예수님과 함께, 깨도 예수님과 함께, 먹어도 마시도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앉아도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해도 휴식해도 예수님과 함께. 이 함께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떠날 도리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위의 것을 찾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내용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므로 늘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늘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왜? 실상은 우리가 벌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중심이 하늘나라에 있어야지 우리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오뚜기는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넘겨지면 톡 일어나고 넘어지면 톡 일어나는 중심이 밑에 있잖아요. 우리 중심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하늘나라, 자빠져도 하늘나라, 살아도 하늘나라, 죽어도 하늘나라. 중심이 하늘나라에 딱 있어야 돼요.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중심은 세상에서 이미 옮겨갔습니다. 어디로 옮겨갔느냐? 보좌 우편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인데 우리 중심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한 발자국, 하늘나라에도 한 발자국. 그러면 중심이 세상에도 있고 하늘나라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중심은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세상의 중심이 있든지 하늘나라의 중심이 있든지. 옛날에 남북전쟁 때 한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북군에게도 총에 맞지 않고 남군에게도 총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웃돌이는 북군의 웃돌이를 입고 바지는 남군의 바지를 입으면 북군이 보면은 북군 같고 남군이 보면 남군 같으니까 살겠다고 생각해서 웃돌이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쪽은 남군의 옷을 입고 나갔다가 북군은 남군인 줄 알고 총을 쏘고 남군은 북군인 줄 알고 총을 쏘고 양쪽에 총을 맞아 박살이 났다는 말 들었습니다. 윗도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아랫도리는 세상 옷을 입고 세상에도 나가면 세상 사람 취급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오면 주님 나라 취급받고 참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바지 벗으라고 때리고 교회에 나가면 웃돌이 벗으라고 마귀가 때리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벌집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으면 완전히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세상과 예수로 반반 옷 입을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마귀와 함께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우리 마음이 보좌 우편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는 없어요. 벌써 세상 떴어요. 마음이 보좌 우편에 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가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마음이 그 남편과 자기 자식들에게 있어야지 마음이 자꾸 친정에 있으면 그 가정 절단강산이에요. 시집을 가서 남편하고 가정을 이루었었으면 마음이 남편과 자식에게 있어야지. 남편과 자식 편에 딱 서야지 마음이. 시집은 가서 남편과 자식이 있으면서 마음이 항상 친정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말할 필요 없지. 그래서 옛날에는 딸을 시집 보내면 잃어버린다 해서 딸 자식 아무리 낳아봤자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요사이는 안 그래요. 요사이는 아들 자식 낳아봤자 소용이 없다. 너무 장가 들어가지고서 마누라에게 절절 매고 마누라 시킨 대로 하는 것이니까.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 백화점에서 발표했는데 추석 선물을 사는데 전부 비교를 해보니까 시집보다 친정에 배로 선물을 많이 사더랍니다. 전부 다. 그러니 뭐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지 않아요. 부인이 경제력을 다 가지고 좌지우지하니까 추석 선물에 친정집에 선물을 시집의 선물보다 배나 많이 사더라.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새 딸이 있으면 잘 살아요. 아들이 있으면 못 살아요.
당장 노인들 모여서 빠고다공원에 가보면 부지지하게 옷 입고 있는 사람은 며느리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딸내 없는 사람이고, 딸이 있는 영감은 깨끗하고 반듯하게 옷을 입고 다닌대요. 그리고 며느리만 있는 사람은 용돈도 없어가지고 구질구질한데, 딸내가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용돈 써가면서 잘 샀는데, 요사이는 딸이 좋다고, 아들보다. 나같이 섭섭하게 딸이 없고 아들만 서 있는 사람은 손해가 굉장한데, 딸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 노후가 보장이 된다고. 그러나 그것은 그래 뭐 괜찮은데, 뭐 친가나 시집에 정이 친가로 더 많이 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자기 남편하고 자식보다도 자기 친가를 더 사랑하면 그건 쫓아내야 돼요. 그런 여자하고 살다가는 박살나는 겁니다. 자기 남편과 자식보다도 자기 옛 친가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안 잡힌 골빈 여자라, 골이 텅 빈 여자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시집가면 중심이 남편과 자기 자식의 중심이 그게 줘야지. 그렇다고 친정 안 돌보라는 건 아니에요. 돌보더라도 곁가지로 돌보지 본가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심이 벌써 보좌 우편에 가 있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중심이 그게 이동됐는데 왜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흔들합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우리의 중심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확 그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이 아무리 유혹한다 해도 눈도 깜짝할 수 없습니다. 내 신랑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내 생명이 보좌 우편에 있는데 내가 어디에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항상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항상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마음에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항상 먹으나 마시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장사를 하나 사업을 하나 직장에 있으나 항상 마음은 보좌 우편에 우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뜻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사람은 무엇이냐? 생각입니다. 사람이 이코를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때하면 사람도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양이 사람이 아닙니다. 속 생각이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이 빨갱이면 아무리 겉모양이 자유인처럼 행동해도 그 사람은 빨갱이인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생각이 딱 중심에 서야 되는데 생각이 중심에 서지 않아요. 그저 동족이다 민족이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동족이나 민족이라는 것은 그건 다 그 표현에 불과해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중심이 생각이 어떤 것이냐.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재산을 인정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이 중심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유가 없으며 독재주의요, 인권이 없으며 우리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른데요. 말이 같고 얼굴만 같았지 내용은 완전히 정체성이 다른데요. 그러므로 동족과 민족이라는 것은 좋은 허울뿐이고 실제는 동족도 민족도 아닌 것입니다. 내용이 다른데요. 사람이 마음이 같아야 함께 살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은 옷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같이 살 수 있어요? 마음이 다른데. 도둑놈하고 옷이 같다고 해서 도둑놈하고 친구 될 수 있어요? 마약 중독자나 술 중독자하고 옷을 같이 입었다고 해서 우리 같은 동족이요 친구다 같이 살자 할 수 있어요? 옷은 다르게 입었을지라도 마음이 같으면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옷이야 성령색색
다를 수가 있죠. 마음이 다르면 절대로 같이 못 살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문제가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다르다. 그들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유물 사상에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영원히 있는 것을 주장하는 우리들이고, 그에는 자유가 없고 우리는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 제도가 없고 우리는 사유재산이 있고, 그는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고 우리는 시장 경제고, 그는 인권이 없으면 마음대로 잡아서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수용소에 집어넣는데 우리는 인권이 있고, 완전히 내용이 다른데요. 그런데 동족이니 민족이니 큰다고 해서 정신없이 하고 그냥 끌어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될 것이다. 개를 끌어안는다고 해서 사람이 됩니까? 돼지를 좋다고 오케이하고 안방에 끌어안는다고 해서 돼지가 사람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속이 다르면은 겉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 놓아도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성령이 내 보혜사가 되고 내가 천당 생각으로 꽉 들어 찬 사람이 되면 세상하고 합쳐지지가 않아요. 기름과 물과 같아요. 저는 동창회에 안 갑니다. 왜? 한번 동창회에 가보니까 동창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릴 때 지나던 동창인 줄 알고 갔는데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으니까. 얼마나 다른지. 나는 외국에 와도 그런 외국에 온 것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같이 공차고 같이 놀고 싸우고 놀던 그런 생각을 하고 고향 같은 생각이 나서 동창을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완전히 노름판이고 술판이야. 나는 술 안 먹지요. 같이 노름 안 하지요. 그 다음 노래도 찬송가밖에 모르고 세상 노래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모든 음단 폐설하고 온갖 세상 이야기하죠. 완전히 외국에 와서 같은 동창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니까 외국이야. 그리고 도저히 말도 안 통하지요. 사상도 안 통하지요. 놀이도 안 통하지요. 그래서 한 구석에 앉아 있다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도망쳐나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동창회 한다고 아무리 초청장이 와도 안 갑니다. 내가 갈 곳이 못 돼. 예수를 믿고 나면 옛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내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옛날 내 좋아하던 곳이 다 멀어집니다. 내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나의 생각이 같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 함께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 교회 나오게 되고 수요일 성경 공부에 나오게 되고 구역 예배 나오게 되고 또 친구가 되어도 성도들하고 친구가 되고 서로 연락을 해도 성도들끼리 연락하게 되고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생각이 끼리끼리 같은 길이 모이자면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고 백로는 백로끼리 모이고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고 다 끼리끼리 모이는데 여러분이 오늘 왜 수요일 날 이 바쁜 세월에 교회로 모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같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의 것을 생각해요. 왜? 위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위에 누가 계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 영원한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것이 다 위에 있고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아버지가 없어요. 땅에 신랑이 없어요. 땅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없어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위에 없고 모든 것이 땅에 있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죠. 땅에 마귀가 우리 아버지고 땅에 있는 세상 탐욕이 내 신랑이고 땅에 모든 내 소유가 있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장사진에서 다 틀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공명 이것이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신랑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신랑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장차 그할 미래는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24시간 늘 남편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뭘 맛있는 거 먹어도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뭘 좋은 거 있으면 아이고 돈 있으면 우리 남편에게 사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것도 우리 남편에게 같이 봤으면 좋겠다. 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래요. 뭘 받으라도 아이고 우리 마누라에게 이거 사줬으면 좋겠다. 이 맛있는 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좋은 경치 같이 봤으면 좋겠다. 여행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생각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침에 직장에 나가고 다면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부인이 많아요. 직장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녁에 들어오면 이거 누구야?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지. 들어왔구나. 또 아내는 그저 하나의 데코레이션으로 둔 남자들이 많아요. 집에 부엌대기 뭐 집에 있구나. 밖에 나가서 아내에 대해서는 초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집에 오니까 여기 옆편대가 있구나.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미치지 않아요. 생각이 이미 떠났으면 그건 사랑이 떠난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이 늘 하늘나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어찌할 수 없이 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 부귀, 영화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소유하지. 필요하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사랑하지. 그냥 소유하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옷을 사랑합니까? 옷은 필요하니까 입죠. 신발도 사랑합니까? 신발을 사랑해서 신발을 안고 삽니까? 신발은 좋아하니까 그냥 신고 옷도 입고 그냥 살지만은 그것을 사랑해서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하루 종일 내 옷 생각하고 늘 내 신발만 생각하면 미쳤어. 그는 정상적인 사람 아니야. 그냥 입고 부귀 영화 공명 세상에 이 모든 것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신발 신듯이 옷 입듯이 그냥 가지고 사는 것이지만은 마음이 거기서 잡히지는 않아요. 마음은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집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생각 컨트롤을 해야 돼요. 생각 컨트롤은 어떻게 하냐? 사랑을 하는 곳에 생각이 가는데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이 마음에 타야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생겨나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안 생기고 뜨거운 사랑이 안 생기면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요. 세상으로 흘러가요. 김성환 목사님 설교내 저번 주일 들으니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어린 아기를 안 낳아서 큰일이라고. 아기를 3명 내지 5명씩 낳아야지. 그러면 3명이 내지 5명이 낳으면 애들에 대한 관심이 기울어져서 집안일에 열심을 하고 집안 남편 자식들 사랑하는데 애 하나만 딱 나오니까 별 할 일 없으니까 자꾸 바깥에 가서 다른 아저씨 생각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랬지. 왜 다른 아저씨를 생각해요? 자기 아저씨가 있으면서 자기 남편하고 자식들 많으면 집안일 돌보면 그게 마음이 중심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지요. 사랑이 어느 곳에 있는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국으로 취해야 돼요. 술 취한 듯이 취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성령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반쯤 사랑하고 세상도 반쯤 사랑하고, 반쯤 사랑하면 좋지. 하늘나라 한 10% 사랑하고 세상을 한 90% 사랑하니까 내내 세상 생각만 하다가 벌써 주일이야?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그 성경에 먼지 털털 털어가지고 들고 나가서 성경에 하나님 마태복음 찾아라 하는데 창세기를 자꾸 들치고 있죠. 왜? 생각이 세상 생각의 90%고 하늘나라 생각은 10%밖에 안 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완전히 하늘나라에 잡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무엇 해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위의 것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따르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우리 성도들이 늘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죠. 성령 떠나면 아무리 교회를 조직하고 교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 소용없어요. 조직이 있고 훈련이 있고 구역을 다 잘 만들어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생각이 다른 데 있는데요.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교회 와 있어도 늘 쇼핑에 가 있어요. 교회 앉아라. 이거 쇼핑 시간이겠는데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기냐. 교회는 앉아서 생각은 쇼핑에 가 있고, 생각은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데 가 있고, 생각은 교회 와서 마누라 따라 겨우 왔으나 생각은 늘 골프장에 가 있어요. 빨리 마쳐야 골프에 안 느끼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렇게 길게 하뇨. 빨리 마쳐야지.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면은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것은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하라. 예수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자꾸 생각이 세상으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성령이 마음 사로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천국 생각, 밤에나 낮에나 눈물 흘리며 주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존재는 이미 과거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으니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품 안에 감추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안고 있어요. 성경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지존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밀한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한 곳이 가는 것.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거하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밑에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에 이미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옛날 사람은 죽었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그늘에 들어갔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는 누구냐? 정체불명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린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다. 이게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정체가 확실해야 돼요. 자기 정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 누구냐? 몰라요. 예수 믿는다면서 왔다 갔다 하지요. 죽으면 천당 가느냐? 죽어봐야 알지요. 이건 뭐 완전히 정체성 상실입니다. 그런데 웃지만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따라 말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정체 불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체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요. 내가 내 존재가 정리정돈이 돼야 됩니다. 내가 흐트러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김성환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남편이 있고 자식들 내 5명이서 내 정체성이 확실하면, 나는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다스리는 주부다, 정체성이 확실하면 자기가 흐트러지지 않죠. 왜 다른 아저씨 따라갑니까? 그건 정체성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안 잡혔기 때문에 다른 아저씨 따라가지. 다른 아저씨가 아무리 이렇게 유혹해도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정체성이 분명해. 나는 움직일 수 없어. 흔들리지 않아.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장을 오라 나와 같이 놀자, 참 재밌다, 나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 그러나 내 정체성이 보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네가 무슨 소리 하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하나님 마귀가 왔다, 정체 불명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안 해요. 흔들어봤자 소용도 없다. 만세반석에 예서 있다. 그리고 떠나가자. 마귀가 더는 대로 떠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동쪽으로 몰려갔다가 서쪽으로 몰려갔다가 남쪽으로 끌려갔다가 북쪽으로 뛰어갔다가 흔들거리죠.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왜 흔들려요? 왜 이단 사슬에 끌려가요? 정체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단 사슬에 끌려가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의 24시간 삶은 전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오늘 또 어떠한 신령한 자매님이 내게 외국에서 팩스를 보내왔어요. 그 팩스를 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깨어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리스도께서 곧 강림하신다. 주님 강림하심이 가차오니 준비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급하게 팩스를 보낸다. 그래서 내가 그 팩스를 받고 고맙기는 하지만 난 당신 계시받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을 통해서 징조를 확실히 보고 있으니 주님이 강림하실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호령을 들으면 우리 육체의 몸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약한 몸이 이제 사라지고 영원히 사는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더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활한 날 대머리 조목사 찾지 마세요. 그때는 대물이 없어요. 예수님같이 아주 황금머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갔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다 타락한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타락한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별로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이 옛 인간의 타락한 탈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 서로 보고 와유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동창 한 만나보세요. 와이고, 와 이렇게 늙었노? 완전히 마귀 할머니 같구나. 완전히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동창회 한 10년 전에 갈 때 상당히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때는 강아지 사랑이라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남녀 공학을 하니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도 늘 그 여학생이 왔는가 먼저 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도 그 여학생이 떠나면 나도 떠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창회에 그 여학생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한 40년, 한 50년 전의 일이죠. 50년, 그래도 내 머릿속에는 그 초등학교 때 야들야들하던 그 여학생의 아주 로man틱한 모습이 딱 기억이 돼가지고, 야, 동창회에 가면 즐겁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동창회에 가보 그 여학생이 나왔는데 남편이 죽고 보험 외판원으로 일한다고 하는데 마귀 할머니야, 마귀 할머니. 우와, 배는 이렇게 나오고 허리는 통허리에다가 얼굴은 막 완전히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목에는 주름살이 꽉 잡히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네가 걔냐? 그러니까 자기 걔라. 와유, 얼마나 내가 놀래 자빠졌던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내가 옛날에 늘 꿈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옛날에 그 여자하고 젊을 때 만났으면 결혼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보고 난 다음, 와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젊을 때 저 여자 만나서 결혼했더라면 내 인생 박살났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은 그렇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동창들 만날 때 환상 가지고 만나지 마세요. 그 환상과 꿈은 산산조각으로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당에서 부활해서 만날 때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찬란할 수가 있느냐. 다 하늘에 있으니까 다 영광스럽죠. 그러나 그것도 다 차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 같이 하늘에 있어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하늘에 있어도. 우리도 다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섬긴 대로 구원은 무조건하고 값없이 은혜로 받아서 천당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 심판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 영광의 광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섬겼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태양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달같이 은은하게 빛날 사람도 있고, 별같이 반짝할 사람도 있고, 그냥 물 먹은 별같이 반짝하고 사라질 정도로 개똥벌레같이 반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스울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다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영문하고 강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영광의 모습은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라,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노력 들여서 희생하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 위한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하나님이 그 수고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광도 배분해 주시고, 우리가 그할 처소도 우리가 수고한 데 따라서 영광스러운 처소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세상과 여러분 비슷하게 하늘나라에 가서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영광이 다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없을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없고 쓰레기통 없어요. 화장실 없고 있을 필요 없고 쓰레기통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채가 되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모두가 다 영광으로 휩싸여지면서 영광 중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지금 아직까지 벌레요. 우리가 채소밭에 시커먼 무당벌레같이 꿈틀꿈틀한 벌레요. 나중에 변화되면 벌레가 나비가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오색 찬란한 빛을 가지고 하늘 나르는 나비와 지금 채소밭에 꿈틀꿈틀거리는 무당벌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상상을 할 수 있는가? 무당벌레가 나비가 될 줄 어떻게 상상합니까? 그 차이보다도 더 놀랍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무당벌레 같아요. 꿈틀꿈틀 무당벌레 같아요. 우리가 부활해서 나비와 같이 될 것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큰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내일을 위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한 것이 내일을 위해서 얼마나 큰 투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장, 구역장 불평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괜히 그냥 나를 구역장을 만들어서 지역장을 만들어서 귀찮아 못 살겠네 그냥. 그러나 그 귀찮아 못 사는 것이 바로 투자요. 내가 고생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어요. 귀찮아 못 살겠지만은 구역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 미래를 위한 영광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세요. 고생을 해야 그것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적은 영광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이 투자가 되지 하나도 고생하지 않으면 아무 투자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영광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세요. 시간, 물질, 돈, 수고 들이세요. 구역원, 지역원을 위해서 고생하세요. 투자입니다. 놀라운 투자입니다. 주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내고 부활해서 옛 사람을 다 벗어버렸지만은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지백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30세 때 밥 먹고 이 세상에 경제활동하며 생존 경쟁에 서로 투쟁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사람이 속 사람을 자꾸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속 사람은 이미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장사해버리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만은 그 사람은 아직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그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인터넷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젊은 청년이 너무나 고통을 당해서 그의 신앙에 떨어질 뻔했다가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는 그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자기는 젊은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인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음란 영화를 봤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거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만 음란 영화를 보게 되고 하나 보게 되니까 에라 아직 하나 반 것도 죄고 두 나간도 죄니까 아예 그냥 2번 보자, 3번 보자, 4번 보자. 그 자꾸 음란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그만 나쁜 데로 흘러들어갔어요. 말할 수 없이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는 음란한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당하겠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가 말하기를 왜 다른 죄는 지어도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 않은데 이 음란 죄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완전히 버림받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 너무나 성령으로 감동되어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내게 보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더구나 젊은 청년 남녀들 끊임없는 육체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굉장히 늘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고 생각이 하늘나라에 있도록 주일날 성수주일하고 3일날 또 될 수 있으면 와서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도 나가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늘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어버리면 곧장 우리 육체를 입고 있으니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곧 달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매일같이 기도할 것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시험이 다가오고 항상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매일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는 한시도 깨지 않고 늘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 있어야 세상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온 전신이 마귀의 지뢰밭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지체를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체를 죽이게 눌러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만 지체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지체가 또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포로로 잡아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체를 눌러버리고 또 하늘나라가 충만해져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밀물과 썰물 같습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나라가 밀물처럼 확 들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나는 이제는 승리했다. 걱정 없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또 썰물처럼 싹 하늘나라가 밀려나가면서 세상 마귀가 정욕과 함께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안 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는 시험을 당하지 않고 악한 마귀가 안 온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는데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승리하는 일이 많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약하니까 시험에 더 잘 들고 악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서로 도와줘야 돼요. 혼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역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구역장이야 구역원들하고 하나 뭉쳐야 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일으켜주고 땡겨주고 서로 협조해야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는 내 가정예배에 혼자서 드린다. 아니에요. 교회에 함께 모여야 되고 구역교회에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마귀가 다시 살려오는 첫째가 음란입니다. 음란이 가장 강한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 더 강하고 젊은 세대는 모든 우리 지상의 문화가 음란입니다. 영화, 잡지, 드라마 모든 것이 음란을 암시하고 음란적인 거죠.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음란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자라서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부부간에 결혼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부부간에 애정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정상적인데 이 정상을 언제나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음란은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방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란이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건 젊은 세대만 아닙니다. 김선환 목사는 것처럼 오늘날 좀 가정이 평안하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다른 아저씨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아저씨 때문에 지금 홀물이 앓는다고 그래요. 옛날엔 남자들만 다른 아주머니 찾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여성들이 다른 아저씨 찾는 여성들이 많대요. 그러니 이 음란이 얼마나 무서운 도구인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에이즈로 말미암아 온 대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음란 때문에. 오늘날 아시아에도 여러분 음란이 중국이나 인도나 오늘 제3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이것 다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성적으로 방종하기 때문에 생겨난 어마어마한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것하고 우리가 늘 싸워야 돼요. 그 다음 부정, 더러운 거 말입니다. 깨끗한 것 아니고 더러운 것.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추한 것. 이 부정하고도 늘 싸워야 돼요. 늘 더러운 것과 싸워야 돼요. 사욕, 과도한 욕심. 사욕은 과도한 욕심.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자기 혼자 다 끌어안고 남과 나누지 않으려는 사욕. 이것과 싸워야 돼요. 사욕. 악한 정욕.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보아도 전부 다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욕심을, 정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 물질을 과도하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 탐욕. 내가 정상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의 것 빼앗고 시기하고 사기하고 강탈하고 탐욕을 가지고서 완전히 물질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는 이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타락한 옛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이거 이상한 열성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음란을 통해서, 더러움을 통해서, 과도한 욕심을 통해서, 부끄러운 정욕을 통해서, 물질적인 탐심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이걸 못 이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찬송이나 부르고 분위기 좋은 것만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혈투입니다. 무지무지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마음의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해서 나가서 또 이런 것과 싸우고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원수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살려주는 이러한 협동이 있어야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나는 이만큼 신령해졌으니까 나는 이제 까딱없다, 그런 교만은 절대 버려야 돼요. 까딱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섰다 하면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늘 계속해서 늘 싸움에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